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제99편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제874면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874면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가을 바람이 부는 아침에 함께 자리해 주신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인사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오래 한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좋지 않아요? 주님 지혜를 좀 주시라고 기도해 주세요. 어쩌면 평생 할지도 모르니까 주님이 조치를 취해 주셔야 인사를 바꿀 것 같은데. 네, 강 권사님은 너무 오래 해가지고 이걸 목사님 언제까지 이걸 밀라고 그러시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몇 번일까요? 전번에는 문제를 내니까 답을 내가 내고 내가 맞춰가지고 커피를 내가 마셨는데 몇 번이 나왔으니까 있을까요? 거룩하심이로다라가 몇 번 있나요? 1절부터 9절까지 많지 않은데 길지 않은데 거룩만 찾으면 될 것 같은데. 네, 3번. 강병숙 권사님이 제일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혹시 잊어버리면 어쩔 수 없는데 잊지 않으면 커피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인데 이 거룩함은 신성함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성합니까? 거룩합니까? 이건 우리하고 거리가 너무 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꼭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주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관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이 속성 또 그분이 행하시는 일 이런 것들을 펼쳐 놓아 이제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개하는 것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먼저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와 다스리심을 믿는 사람은 온 세상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 계절에 따라서 물들어가는 저 아름다운 단풍을 볼 때 하나님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옷깃을 점점 여비, 오늘 아침 제가 코트를 처음 꺼내 입었는데 코트를 입으면서 하나님이 온 세상 안에 들어와 계심을 우리는 경험하고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뭐 이 자연의 사이클은 뭐 그냥 사계절 정해져 있는 건데 1년은 12달이라고 정해져 있는 건데 뭐 이런 이 생각 원래 있는 건데 철학에서는 항상 원인론을 찾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거죠.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원래 그래서 나 원래 그래. 사람들 말할 거 없으면 나 원래 그래. 그래 원래 그래. 저는 우리 검단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교회는 원래 그래라고 하는 전통을 세우려고 매우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원래 그래. 뭐 헌금을 주보에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래. 뭐 이런 뭡니까? 뭐 작정 헌금 안 합니다. 원래 그래. 뭐 이런 거를 세우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그것 또한 제 욕심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원래 그래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내가 고집하고 있는 것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원래 그렇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온 세계 우주를 다스리시고 또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섭리를 믿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이 신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존재성만 믿는 것이 아니라 행위 안에도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 속에는 존재적 가치로서의 거룩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행위적 거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다 거룩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할 때는 존재적으로 거룩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쫙 나타나시면 바로 그것이 거룩한 땅이 되고 거룩한 지역이 되고 그리고 장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건물은 본래 교회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죠. 성전으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주의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이곳은 어떤 곳이 돼요? 그렇습니다.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겁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불은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더 이상 타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보고 모세가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에게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원래 그게가 거룩한 땅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땅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우리 가운데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영역은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땅,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지역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에 10가지 재앙의 놀라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온 세계에 지금 구약 성경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민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든지 이 땅의 모든 자연과 짐승과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떨게 될 것이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 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신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떨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가나안 백성들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아졌다고 그랬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그가 신자든지 불신자이든지 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전 세대의 한국 교회는 믿는 자이든지 믿지 않는 자이든지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불만이 있어도 감히 분비물이 든 통을 들고 교회에 오지 못했어요. 근데 요즘은 교회 자기 집 옆에 지면 난립니다. 데모하고 교회 못 짓게 하고 막 목사님이 싫으면 막 분비물을 담아서 오고 꼭 왜 교회에서 싸움이 나면 꼭 그걸 들고 오더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가장 치욕스러운 걸 주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거룩함과 가장 더러운 것으로 아마 대비가 돼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꼭 그러더라고요. 그런 제가 믿기로는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 분명히 그들 속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통치를 알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구태여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들 속에 하나님의 신의 역사를 볼 때마다 그들은 떨게 될 것입니다. 왜 떨까요? 두려움이 임하는 거죠.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를 엄습해서 나에게 어떤 이 공격을 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분의 크심 때문에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없는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기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경외심이라고 합니다. 경외심. 주여 주님이 어찌 내게 나아오시나이까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이 경외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마음이 하나님의 신이신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경외심을 풀어서 쓰면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그분 앞에 바르게 서려고 하는 마치 유치원에 발표회를 할 때 틀리지 않고 잘하겠다고 하는 마음에 떠는 어린아이들처럼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이런 경외심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아직도 1절을 못 벗어나고 있는. 이 그룹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 성전하고도 지성소, 지성소하고도 법궤 위를 뭘로 장식하고 있어요? 두 그룹 천사들 날개가 이렇게 두 천사가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사이에 좌정하시니 그래서 이 그룹은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눈에 보이는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나면 법궤까지 들고 다니려고 했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옮겨갔던 그 법궤를 빼앗겼던 법궤를 다시 성전에 옮기면서 바지춤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기뻐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좌정해 있는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아무 혜택도 없는 것 같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누리는 혜택이 무엇일까? 영업하는 사람들의 핵심 포인트가 그거예요. 내가 이것을 구매하거나 여기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누리는 혜택이 무엇입니다. 혜택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자기가 부담해야 될 책임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져야 할 짐에 대한 것은 무지막지하게 많이 느끼고 생각하고 그리고 느끼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누리는 혜택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온 세상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권능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순간 그냥 지나온 세월, 그냥 지나온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숨 쉰다는 것은 생명이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못 쉬면 생명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그리고 공기를 산소라고 하는 생명을, 시간이라고 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아주 원초적인 것부터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산소 한 통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걸 매서 꽂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것을 무료로 평생, 일평생. 그 하나님은 시온에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해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나의 삶의 터전, 일터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처음으로 3절에 거룩하심이라. 왜냐? 그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마땅히 우리는 찬송해야 한다. 할렐루야. 이 찬송의 원어적인 의미는 던지다, 쏘다, 감사하다, 찬양하다, 고백하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찬송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곡조 있는 노래로만은 찬송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찬송도 예배예요. 예배가 찬송이고 찬송이 예배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내 죄를 고백하고, 그러니까 이 죄의 시인과 고백, 하나님의 속성,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하신 일, 그것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 어떤 이 것에 대한 진실을 고백하고 또 칭찬할 때 사용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할 수는 없잖아요.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참 잘했다 칭찬이 아니라 대단한 위대하신 그분이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찬하하는 거예요. 찬하. 우리는 마땅히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공의와 정의. 여기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법적 용어입니다. 심판, 재판, 공의, 법령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적절한 단어가 공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면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다라고 고백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더더욱이나 가족 중에 누가 큰 일을 당했는데 그날 하필 금요일인데 응급실에 갔다가 하루 종일 있다 교회 와서 그날 밤 심야기도를 드리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 한 번도 하는데 이게 막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 그럴만해서 하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그것도 꺼이꺼이 울면서 하나님이 옳으심을 고백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정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커먼 센스, 상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볼 때 상식적이지 않은 것을 보고 우리는 이상하다 여기잖아요. 지금 세상은 우리가 알던 상식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비상식이 상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상식적이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 느끼면 부끄러워했어요. 근데 요즘은 상식적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야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자신들이 공의와 정의를 분명하게 세우고 완벽하기를 기대하시지만 우리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소외된 자, 연약한 자들이 억울함을 누리지 않도록 공평함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다면 이 세상에 공평함이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마땅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뭐 할지어다? 경배할지어다. 왜? 그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기 경배라고 하는 말은 이 샤하 그런데 저는 이 샤하를 영어 발음대로 해서 제가 이메일을 아이디를 샤하 SHAHA 이렇게 썼던 적이 있는데 발음은 샤하인데 원래는 샤하인가 봐요 발음이. 그래서 영어 스펠이 그렇습니다. 방금 봤는데 안 보인다. 네, 그렇습니다. 샤하입니다. 샤하. SHACH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샤하 이렇게 발음이 된. 우리나라는 이 목젖이 울려서 말 안 쓰죠. 불란스나 아랍 쪽에는 이걸 많이 씁니다. 가래뱉는 소리를. 샤하. 예, 그냥 아니고 샤하. 예. 그래서 우리는 그냥 샤하라고 생각했는데 경배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부리다, 그리고 절하다, 엎드리다. 이 배자는 절배자를 씁니다. 그래서 엎드리다, 절하다, 경배하다는 어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종이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하염없이 낮아지는 것이 경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사회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우리가 낮아지는 삶을 날마다 힘써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거룩함에 맞도록
제사하던 제사장들이 구분되어 있었지요. 모세와 아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언제든지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서 간구함이라는 것은 그냥 소리 지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 대화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잘 안 되는 것, 고쳐지지 않는 것, 이런 것도 구해야 되는 건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꼭 뭔가 내게 필요한 것만 요청하는 걸 기도라고 하는데, 내 삶에서 제거되어지고 또 고쳐지고 해야 될 것들이 잘 되지 않는다면 그것조차도 간구해야 될,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구해야 될 것도 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여튼 내게 필요한 것이든지 아니면 내게 필요 없는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우리는 다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구두 계약과 문서의 계약은 정통성을 인정받는데 법적인 효력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구두 계약은 계약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람끼리 한 약속이에요. 그때 했던 약속. 그러나 지금은 마음이 변해서 이러면 끝이에요. 그러나 문서로 계약하는 것은, 문서로 남기는 것은 결코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세월이 가고 세상이 변하고 역사가 변해도 그 문서는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화에 따라서, 시절에 따라서, 세월에 따라 변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7절에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들을 제사장들이 선포하고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모세와 아론이 선포하고 그리고 십계명으로 계시되어진 그 말씀들을 그들은 지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여러분, 우리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삶은 또 다른 기도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참인 것을 변호하는 가장 강력한 그 변호는 저와 여러분의 무언의 언어입니다. 행동으로, 삶으로, 또 수시로 쏟아놓는 우리의 언어 속에서 그 기도가 참인 것을 변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 구해놓고 끊임없는 근심과 염려를 쏟아놓는다면 그 기도가 허위였음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기도가 참이라고 말하는 그 변호에 하나님이 무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8절 말씀에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럼에도 그들을 여전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슨 소리야? 말이라서 이게 가끔씩 혀가 꼬이면 그렇습니다. 방언을 하고 난 후에 이런 질병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무를 완전히 태워서 없애버리지 않으시고 밑둥을 남겨놓으셨는데 거루터기,
타다 남은 잿덩이 같은 그 나무에서 싹이 나게 하시고 잎이 나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라고 하는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루트기를 없애지 않으셨다.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지만 그들을 마침내 용서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몸짓, 우리의 눈빛, 우리의 언어로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기는 하기는 하시는 하나님인데, 오늘 저는 늘 그런 생각을 들어요. 우리 삶에서 내 삶이 왜 이런가? 난 왜 꼭 저런 사람들만 만나나? 아니면 혹은 나는 왜 이렇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가? 막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죠. 이것은 신앙을 떠나서 깊은 사색을 통해서 깨달았던 선진들이 글로 남긴 말입니다. 저는 격하게 공감합니다. 네, 격하게 공감해요. 유유상종이란 말은 이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이 좋아 보이고, 그리고 미의 기준도 자기 얼굴인 거 아시죠? 정말이에요. 미의 기준도 자기 얼굴이에요. 그래서 부부들도 비슷하게 닮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멋있어 보이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닮았고 내가 그분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네. 누른 사진 속에 아빠의 얼굴이 있네, 엄마가 있네. 그건 뭐죠? 가족 사진이란 노래 속에 나 그거 노래 듣고 울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울어야 되는데 요즘은 세상 가요가 더 많이 감동적이고 더 은혜가 돼. 야, 이거 진짜.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왜냐하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99편은 1절로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되게 그렇게 대하는 우리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찬송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 주 동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거룩하심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하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첫 번째가 찬송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한 삶을 반영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한 주 동안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찬송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찬송은 노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통해서, 노래하는 사람 노래를 통해서, 예술하는 사람 예술을 통해서, 내가 가진 혹은 내게 주어진 사역,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찬송이 뭐라고 그랬어요? 던지다, 쏘다, 감사하다, 찬양하다, 고백하다, 칭찬하다, 진실을 고백하거나 칭찬하다, 그의 일을 선포하거나 그의 일을 자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찬송은 나는 음치라서 찬송 못해요, 이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왜 찬송을 하지 않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쟤는 입만 열면 하나님에 대해서야. 와, 오늘도 무사히 참 지내.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이번 주에 주일날 교회 갔는데 목사님 말씀이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정말 마음이 도전받았다. 끊임없이 나는 크리스찬인 것을 냄새를 피워야 되는데 내가 있는 삶의 이 환경 속에서는 그것들을 거부하는 분위기고 문화죠. 다 좋은데 종교 이야기 좀 하지 마.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이런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어제 정말 감동적이었다. 뭔데 그럼? 어제 예배 시간에 이런데 그것이 그렇더라고. 그러면서 노래만 찬송인 줄 알았더니 예배 때 부르는 노래만 찬송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선포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 오늘 세상을 다스리시는 일. 와, 정말 단풍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작품이네. 우리는 끊임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을 반영하는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한 주 동안에 우리는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삶을 통해서 반영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하는데 도무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거룩하신, 내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삶을 통해서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찬송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5절 말씀에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경배는 아까 말씀드렸던 샤하, CHAH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SHACHAH, 샤하. 구부리다, 절하다, 엎드리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요. 다만 우리가 철저하게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종됨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고백하고 표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겸손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경배해야 됩니다. 그분 앞에 엎드리고 수구리고 그리고 절하는 행위가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경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마치 이국 땅에 온 이 대사가 사신이 그 왕 앞에 머리 숙여 절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고 고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권세와 권능과 능력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의를 상해서 불공평함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기는 하지만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거룩함으로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을 구합니다. 첫 번째, 한 주 동안 우리는 찬송함으로 그가 하신 일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는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배함은 우리의 낮아짐을 애쓰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그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여기 경배라고 하는 이 단어와 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원어적으로도 같고요. 영어에서도 똑같이 구분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워십으로, 경배도 워십, 성산에서 예배하는 예배도 워십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찬송은 프레이즈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 월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찬송, 경배, 예배는 다 한마디로 예배라고 통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게 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예배는 우리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적인 이 예배에 힘쓰고 사모하고 예배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공적인 이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찬송도 예배요, 경배도 예배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은 사이클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늘 우리는 우둔하고 부족해서 잊어버리고 늘 경계하고 각성했다가도 집에 들어간 저문을 여는 순간 그 긴장이 풀리고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 또 그 긴장은 더 풀리고 집의 문을 여는 순간 더 모든 풍경은 완전 해제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새롭게 각성하고 결단하도록 하나님은 은혜의 도구들을 주셨습니다. 그 도구 중에 하나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통독하는 것도 잘하고 있고, 또 예배도 우리가 열심히 힘을 쓰고 사모해야 되겠지만,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기도를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을 힘들게 할까? 이런 기도가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조금씩 희미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거를 쓰는데 확실하게 보여지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정말 이 믿음의 경계를 늦추지 않고 늘 믿음 안에 각성하고 살아가는,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예배, 우리 공적인 예배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열심히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세 번째, 기도하는 일.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힘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말씀, 기도, 찬양이 함께 포함된 것을, 이 전체적인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찬송도 예배고 경배도 예배고,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하나님에 대해서 반영하는 우리의 삶은 예배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고 온 세계, 이 세속 안에도 들어오셔서 문화 속에 하나님이 반영되고 이 모든 세계 규칙 속에도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 계신 정말 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